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여자와 용, 즉 교회와 사탄의 싸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묵상한 12장에서 용은 타락한 천사인데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 있는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이 직접 교회를 박해하지 않고 그 용의 하수인이 대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짐승이 바로 이 용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 짐승은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교회를 박해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 짐승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어제 묵상한 12장 마지막 절 끝부분에 용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다에 용이 서 있는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의 뿔은 10이고 머리는 7입니다. 뿔마다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이름입니다. 짐승은 엄청난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매우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즉 사탄이 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이 그 짐승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뜻입니다. 이 사탄이 이 짐승 즉 로마 황제를 사용해서 교회를 박해한다 하는 뜻입니다. 3절은 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의 머리 하나에 상처가 나서 그 짐승이 죽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그 상처가 나와서 그 짐승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온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을 추종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리던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보다 먼저 교회를 박해한 악명 높은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이 때문에 도미티아누스가 교회를 박해할 때 악명 높은 그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또 도미티아누스는 환생한 네로다라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3절 말씀이 바로 이런 소문을 풀이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짐승의 수가 666, 666이라고 하였는데 그 666이 바로 이 로마 황제 네로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은 바로 로마 황제요, 그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교회를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이나 짐승이 바로 그런 용어인데요.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나 황제가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글을 이해하면 교회를 더 심하게 박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로마 황제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책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였지만 그런 로마 황제를 짐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비하하고 그는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로마 황제에 결코 굴복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용하여 모든 사람을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습니다. 짐승에게 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5절과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42달 동안 자기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12장을 보면 용에게도 1260일 즉 42달 또는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짐승도 용과 마찬가지로 42달 동안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곧 끝난다 하는 뜻입니다. 짐승은 이런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즉 신성모독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짐승의 머리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7절과 8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이 성도들 즉 교회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 짐승을 섬기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버리고 짐승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사로잡힐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라. 사로잡히는 것을 피하지 말라. 사로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로잡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라라고 하였는데, 이 칼에 죽을 자는 바로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순교할 사람에게 그 죽음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순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인내, 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그 무시무시한 존재인 로마 황제를 사탄의 하수인, 용의 하수인, 그리고 짐승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는 결코 성도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만, 그런 로마 황제를 짐승 같은 존재로 격하하면서 결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악한 나라들과 악한 권력자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제멋대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권력자들은 바로 이 사탄의 하수인이고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런 존재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앞서 묵상한 11장과 12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사탄과 교회의 싸움에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사탄이나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과 항상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한 주님을 거부하는 국가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짐승같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국가와 권력자와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사오니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